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s sunt c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celsis. 받아 적어라. 이는 진실한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느님께서 하신 사랑의 업적들과 인간 구원을 위해 몸소 사람이 되신 신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분께 크나큰 아픔을 안겨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를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 넣으시어 우리가 당신께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구원의 업적을 기록하여 남겨두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 신비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여 정말이지 망각과 배은망덕으로 하느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확실히 이 신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신비들을 거룩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삽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신비들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실제로는 신자가 아닌 양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거짓된 이들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이는 진실한 말씀, 믿음이 가는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고 참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참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완고함은 부서지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기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불충하고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하여 인간에게서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복된 동정 마리아를 원죄 없이 세상에 보내신 이후에 말씀의 강생 신비에 속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원한 말씀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은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말씀이신 분이 곧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며 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일단 시작하시면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밀고 나가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시작하였으며 이 신비로서 모든 인간을 인간 삶의 중심이며 최종 목표인 당신에게로, 유일한 안식처인 당신에게로 데려오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이에게 생명의 샘에서 나는 물을 거저 주겠다. 참고 견뎌내는 이는 이 샘물을 상속받을 것이다.
어느 누가 그분께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에게서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셨고 또 하시는 일은 모두 순전히 자비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결코 누군가에게 무슨 빚을 진 대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샘은 거기 오는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할 어떤 의무 때문에 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샘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샘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마시러 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영원한 샘은 자신에게로 와서 넘치고 넘치는 물을 마시라고 모든 이를 초대하고 또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샘물을 마시러 오지 않는 까닭에 도리어 이 영원한 샘이 물을 마실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샘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거저 주기만을 원하기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샘솟기를 그치는 일도 없습니다. 아, 무지하고 무감각한 인간이여, 참으로 어리석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도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강생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셨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신성이 강하게 흘러넘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갖 기쁨과 영예와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헤매면서도 오히려 그것들의 근원이신 분께는 전혀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분은 그 영광과 행복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데도 말입니다. 아,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영광, 참된 행복을 찾지 않고 허황되고 허울 뿐인 행복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총의 샘을 경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거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와 솟구치고 있는데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물을 찾아 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죽음의 샘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육적인 것과 사탄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수고의 보상으로 생명의 물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샘물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사가의 확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이 생명의 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주시고 그것을 소유하는 데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려고 더욱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상속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홀로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느님이신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분 사랑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총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인 동시에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며 우리를 지복으로 초대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삶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끝, 곧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참된 행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약속된 것들입니다. 겁쟁이들과 믿음이 없는 자, 추잡한 것으로 더럽혀진 이들, 살인자와 음란한 자, 마술을 부리는 이들,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구덩이에 저들의 몫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의 자녀들이 이 죽음과 죄악의 책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직접 등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완전히 멀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반대로 생명의 문은 제 스스로 닫아 잠그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참으로 빛이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빛 앞에서 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쳐놓은 덫 안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따라 스스로 자기들의 두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다양한 육적 욕정과 죄에 각각 알맞게 여러 가지 독약을 만든 후 인간이 그것을 마시도록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믿음이 없고 미지근한 영혼들은 그 독약을 가끔 마시고 또 가끔은 마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들은 참된 완덕의 만나를 맛본 적이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천상의 만나가 아무런 맛도 없는 과일이며 도리어 역겹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달콤하고 편하며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런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수고하기를 귀찮게 여기고 멀리하는데 이는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비겁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변명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계시된 진리를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기에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자들과 이교도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이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계시 진리를 믿기는 하지만 먼 발치에서 건성으로 듣는 것과 같아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판단하는 잣대로만 쓸 뿐이지 결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상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니 그들의 삶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잡한 것들로 자기 몸을 더럽힌 이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온갖 방종에 자기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에 기뻐하며 자신이 행한 끔찍한 일들은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데에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고 마치 자신들은 애당초 생명의 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듯이 제발로 그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이들 앞에서 역겹고 혐오스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은 영원하신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고 오만하기 짝이 없어 하느님을 세상을 다스릴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무능력한 신으로 여기고 그분은 불의한 이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벌하실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이들을 재었던 그 똑같은 측량줄과 측량자로 그들도 재어질 것이며 다른 이들을 심판할 때 들이대었던 바로 그 동일한 잣대로 그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음란으로 자기 몸을 부정하게 만든 이들은 더럽고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하느님과의 친교를 저버립니다. 그 음탕한 짓에서 결코 만족스런 쾌락을 얻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은 그 쾌락을 맛보는 순간 즉시 실증이 나서 더 심한 불쾌감에 빠져듭니다. 그들 스스로가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그토록 갈구하면서도 그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몹시도 경멸합니다. 마술사와 주술사들은 사탄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사탄은 친교를 구실 삼아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속고 있으며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마저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구하면서도 하느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고서는 그 신들이 그저 진리의 그림자일 뿐 밑빠진 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온갖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참 하느님이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데에 무감각하게 되고 맙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그 행위로서 가장 높은 진리이신 하느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을 소유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진리의 근원이신 분을 믿기보다는 거짓의 근원인 자를 믿고 있습니다.
이상 서술된 이들에 관하여 복음사가는 그들의 몫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못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불못은 곧 두 번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느님의 정의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선과 자비로 당신의 모든 일이 참으로 옳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 피로써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가 거저 얻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은총들을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교회 안에 남겨두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는 은총의 어머니이며 생명의 샘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도움으로 우리는 비로소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저 순간의 쾌락에 몸을 맡겨 영원한 죽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상속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리니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불을 자기 몫으로 받게 되는 것이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불의 못은 끝도 없이 깊은 끔찍한 공포의 구덩이로서 거기에는 구원도 삶의 희망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끝도 없는 악과 고통 그 자체이지만 첫 번째의 죽음, 즉 죄로 인한 죽음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여 추방당한 이들이 저들의 자유의지로 불러일으킨 더욱 역겹고 혐오스러운 죽음입니다. 첫 번째의 죽음, 즉 은총의 죽음은 따지고 보면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징벌, 곧 두 번째의 죽음은 스스로 파멸과 타락을 자초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느님의 거룩함과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받으신 멸시와 모욕의 바로 그 크기만큼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토록 홀로 찬미와 흠숭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s sunt c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